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는 비는 조금 봄비 같아서 좀 기분이 뭐 썩 나쁘지는 않은 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춘인가요? 내일이 입춘인가요? 어제가 입춘인가요? 하여튼 입춘도 다가와서 이제 봄이 이제 코앞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누가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추위는 꽃샘 추위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겨울이 이제 가고 이제 봄이 또 새로운 봄이 올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시간들을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BC 25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한 5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그런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홍수의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증거들이 이 세계에 남아 있어야 이제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일부 사람들은 이 홍수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홍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았을 때 그런 특정 지역에 뭐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그런 홍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노아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만 있었던 홍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런 홍수의 이야기로서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홍수가 얼마나 이제 큰 홍수였냐면은 물이 땅에 막 이렇게 넘치게 되어 가지고요. 천하의 높은 산,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이렇게 높이 물이 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규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량 단위인데요. 요 팔꿈치부터 해서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략 뭐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45cm 정도 되는, 그래서 15규빗이면 15 곱하기 45 하면은 대략 한 7m 정도 높은 산들보다도 7m가 더 높이 물이 가득 찼던 사건이 바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홍수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있었던 기간은 대략 한 375, 1년 넘게 그 물이 전 세계에 잠겨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큰 홍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홍수의 많은 물들은 어떻게 왔고, 그럼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뭐 홍수 있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면은 이제 물의 순환 이렇게 배우잖아요. 물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그럼 다시 그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게 물의 순환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근데 그렇다면은 이 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나요? 비가 올 때마다 이제 똑같은 홍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갔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서부터 이 물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큰 깊은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져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다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이제 비가 쏟아졌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1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구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라는 거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기점으로 해서 하늘 밑에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밑에 있는 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바다, 강, 그리고 뭐 큰 호수들, 그리고 뭐 지하수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땅에 있는 물들을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하늘 위에 있는 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그 물층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까지 살면은 아마 인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969세까지 사신 분이 제일 오래 사셨고요. 대체로 뭐 한 400세쯤 되면 이제 청년이구나, 한창 일할 때지라고 생각할 만큼 다들 이제 800세, 900세 뭐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100세, 뭐 200, 많이 살면 한 200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이 살아봤자 120세, 뭐 130세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위에 그 하늘 위에 이런 물층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닐하우스처럼 최적의 환경, 나쁜 그런 햇빛들 중에서도 우리가 자외선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뭐 이래서 막 선크림도 바르고 막 나쁜 거 많이 차단하려고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지구에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그 물층들이 막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터져서 그 하늘 위에 물이 터져서 다 쏟아지면서 그게 없어지면서 사람의 수명도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밑에 있던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이 궁창 위에 있었던 이 물층들이 이제 터지면서 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쏟아졌던 물들이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진짜로 그 원래 없었던 물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쏟아져 내려서 진짜로 그 산보다도 높은 7m보다 높은 물이 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수증기로 증발해서 날아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물의 흐름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이 얘기가 이제 먼저는 옷을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이게 홍수의 여기까지가 홍수의 이야기죠. 근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이제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물이 산들 위에 섰던 그런 홍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8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이제 가둬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가지고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의 경계를 정해 주셨던 겁니다. 요 그림이 이제 바닷속 깊에도 깊은 곳에도 이렇게 골짜기 같은 엄청 깊은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도 그렇고 이제 계곡도 그렇고 다 물을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도록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켜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곳은 더 깊게 들어가고 솟아올라야 될 곳은 더 솟아올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들이 조금 가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고 골짜기도 없고 깊은 뭐 굴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곳이 평평하게 편다라면은 지금 이 물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미 물이 넘치도록 될 거다라는 연구의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물들을 어딘가에 또 가둬 놓으셨는데요.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요? 지금 우리가 이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있다. 그거 다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은 잠기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던데, 어쨌든 일본은 잠기고, 우리 한반도도 많은 부분이 이제 해안가 쪽은 다 잠기고, 중국도 많은 부분이 잠기고, 미국도 잠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남극의 이제 얼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리셔가지고 그 많은 물들을 나머지 부분들을 꽝꽝 얼려가지고 이 극지방에다가 그 물들을 모아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극에 요건 지금 남극의 위성 사진인데요. 아마 이게 예전 사진이라서 지금은 범위가 좀 더 줄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드는데 남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온통 얼음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남극에서 이 얼음층 안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어떤 것들이 발견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얼음만 있거나 아니면 그 남극 쪽에도 동물들은 사니까 거기서 사는 동물의 사체만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맘모스 그런 옛날에 큰 코끼리의 그런 화석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엽수들의 화석들도 여기에서 많이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들의 그런 화석들이 여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모으실 때 다 이렇게 딸려오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는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90년 3월 10일 이게 경향신문이네요. 예, 경향신문에 이렇게 실렸었는데 남극에서 이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극지방에서 이런 아열대 식물의 화석이 화석 단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화석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식물이 살 수 없었던 그 극지방에 이런 식물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기의 말씀처럼 이 많은 물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얼음들을 이렇게 모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빙하의 그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빙하를 봤을 때 겉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고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애들어른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그 윗부분만 보지 말고 밑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들을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말씀처럼 홍수 이후에 땅을 덮었던 많은 물들을 이 말씀처럼 이제 또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이렇게 얼려서 쌓아 두신 겁니다. 남극의 빙하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약 3,000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최대는 한 4,800m, 그러니까 3km, 4.8km 정도 되는 그런 깊은 물층, 그런 얼음이 이렇게 얼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녹게 되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만약에 5도 이상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녹아서 이제 도쿄랑 뉴욕이랑 완전히 잠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그런 차들 뭐 아니면 연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지구가 더 이상 더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빙하가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많은 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곡과 그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물을 일부 가둬놓으시고 나머지 물들은 또 이 극지방에 얼려서 또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은 덜 더워져서요. 아직은 우리가 살기에 문제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방주에 대한 그 물에 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방주의 설계도에 대해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길이는 대략 한 135m 정도 되고요. 너비는 22.5m, 그 다음에 높이는 13.5m의 3층으로 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배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좀 다시 그 거제도와 울산이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다시 조선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주춤해가지고 거의 뭐 거제도가 유령 도시가 될 정도로 사천도 그렇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조선의 산업의 이제 실력은 거의 세계에서 탑 수준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만들 때 어떤 걸 하냐면요. FEMA라고 해서 과거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차를 만들 때는 그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산을 하기 전에 샘플 차를 여러 대를 한 수백 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만들 때 보통 소요되는 비용들이 뭐 한 대당 저희가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에 사는 차면은 거의 1억, 2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제 한 2, 300대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생산했을 때 문제점을 찾거든요. 근데 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걸 자동차는 이제 뭐 만들어봤자 1, 2억이지만 배는 한 대 샘플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소에서 큰 배를 만들게 되면 그 연구소에서 미리 작은 샘플로 만들어서 그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배의 안전성을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 연구소에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규격대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그 한 20m의 파도에서 다른 배들은 대부분 막 뒤집히거나 부서지거나 했었는데 이 설계대로 이 비율대로 만든 이제 노아의 방주는 30m도 넘는 그런 파고에도 끄떡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했을 때의 이 길이와 그런 너비가 1대6의 비율이 가장
배로서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 비율이 가장 최적의 배로 만들었을 때 최적의 그런 비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93년도에 한국일보에 그리고 또 다른 뭐 국민일보나 여러 신문에 실제로 기사화되어서 썼고요. 노아의 방주 중간에 보시면 모형 제작 실험 이렇게 해서 밑에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해사기술연구원에서 이제 30m 파고에도 안전 이렇게 이제 그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3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 93년도에 기억하시나요? 예. 역시 대전 사람은 아시네요. 대전 엑스포가 9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그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을 써서 대전 엑스포에다가 이제 요거를 엑스포에도 전시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랑 시험하는 영상이랑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증명되었다. 성경에서 만든 그 노아의 방주는 허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시하고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노아는 성경의 기록에 보았을 때 배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특정 뭐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노아가 가정 안전한 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설계대로 이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몰랐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그 미국 켄터키주에 이런 방주의 실제 모습으로 요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로 열어서 지금도 성업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만든 사람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입장료가 한 40불, 50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돈 받고 이렇게 테마파크 형식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작죠. 밑에 이제 개막 그런 오픈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배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사에도 노아의 방주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기사들도 났었는데 경기도 쪽이나 뭐 서울 쪽 근교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네덜란드의 제작자가 이제 무상으로 설치해줄게, 기증할게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설치해준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면서 자신의 뭐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보다 이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만들었을 때 가장 최적의 배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는 어딘가에 지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런 모형들 말고요. 실제 그 방주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고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8,840m. 네. 이 높은 산 위에 이제 만약에 그런 홍수가 있었다라면은 그런 이 산도 덮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산도 덮었다 했으니까요. 그 높은 산에 이제 뭔가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높은 산 위에서도 생선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생선이 위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화석도 있고 조개 화석도 있고 그리고 이 산 위에 퇴적함 이제 흙들이 쌓여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산들 위에 이제 호수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3,890m 에 있는 그런 호수들도 있고, 그런 이제 호수들 속에 바다 물고기도 이제 서식하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전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에 대한 행방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이렇게 정박했다. 그 산 위에 그 배가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이제 창세기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라랏산에 가면 이 방주를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산이고요. 근데 이제 요 터키에 있기는 한데 그 국경에 있습니다. 국경에 있다 보니까 아무나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차단하는 그러한 산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탐험을 하거나 이런 좀 찾으러 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제 5,160m 의 높이고요. 이제 대아라랏산이 그렇고요. 소아라랏산도 3,873m의 높이의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 산에 이제 목격했다, 방주랑 비슷한 거 봤다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말한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높다 보니까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격자들이 얘기하는 그 위치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성으로 찍었을 때 방주처럼 배처럼 좀 보이시나요? 그냥 뭐 좀 길쭉하게 이것도 이제 많이 논란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과학자들의 결론은 흙이나 바위가 이렇게 깎여서 자연스럽게 생긴 지형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 사진이라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탐험대가 이렇게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BTV는 북경 방송입니다. 중국의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 아라랏산 관리하는 사람과 홍콩의 탐험대랑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탐험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이 가져온 그런 파편들과 나무 조각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
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네, 그 아라라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m가 넘는 3,000m 이상 되는 그런 산이다 보니까 그 위에 이런 어떤 나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나무 조각들이 발견되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탐험대가 가서 이제 가져왔을 때 그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북경 TV에서 이 방송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어떠한 신화나 지어낸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탐험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런 홍수를 왜 이 전 세계적인 홍수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나타내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홍수를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이 점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것을 결심을 하시게 되고 이 노아의 시대에 이 악이 너무 이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극에 달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 어느 시대가 더 악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하지 않을까 혹은 지금이 더 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작년이죠. 많이 이슈가 됐던 서현역의 그런 칼부림의 사건입니다. 차로 사람을 치고 그 백화점 AK 프라자는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런 뉴스 최근에는 조금 올해 들어서는 이런 뉴스가 좀 작아진 것 같긴 한데 작년 연말에 뭐 수성구에서도 칼을 들고 뭐 어쨌니 또 어느 사람이 뭐 때렸니 뭐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데는 그래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 재산이든 아니면 뭐 원한이든 뭐 어떤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흔해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이제 결혼한 사이인데요. 2010몇 년도였는데 김조광수라는 감독님이시고요. 왼쪽 분이요. 오른쪽은 이제 김승환이라고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라고 합니다. 13년도에 결혼식을 한 그 결혼식 하는 날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동성이 공개적으로 결혼을 한 사건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용납하기가 그런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나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동성애에 대한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점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매스컴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못 느끼실 정도로 서서히 이러한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요.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머지않아서
동성애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합법화하는 날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상정됐다가 폐기됐다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차별하지 말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 아마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더 빨리 합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때처럼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나요? 시편 51편 5절에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왕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정말 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인으로서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상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더 악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찍은 시아랑 시안이의 사진인데요. 이제 벌써 8살, 7살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김시아가 학교 간다라고 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기를 바라고 좀 더 잘 이렇게 살아가길, 또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기를 희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너 마음에 안 들면 동생을 좀 때리렴, 아니면 너 마음에 안 들면 누나 좀 때리렴,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소리치기도 하고요, 서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더 착해져 갈까요? 더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랬다면 벌써 이 세상은 선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교육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날날이 착해져 가고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나날이 반항적이고 더욱더 악해져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기도 하고 선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피해 다닐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안다 하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속은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겉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과 마음들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대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시면 되지? 째째하게 속 좁게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심판을 하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맞는데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인간들은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 지은 인간들을 품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건데요. 제 조카 사진이라서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꺼내들기가 미안한데 지금 벌써 중학생 됐거든요. 시은이 사진입니다. 아기 때 사진인데요. 등에 묻은 노란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자기 똥입니다. 아기 때인데 자기 똥을 등에 묻혔지만 자기는 더러운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똥을 묻히든 뭘 주든 간에 더러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똥 같은 것들 묻어도 죄를 지어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똥 묻으면 하면서 빨리 씻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엄마 보면서 사진 찍기를 찍어도 그냥 웃으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일로 와라고 안아주시겠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똥을 묻은 채로 야, 너 와서 빨리 밥 먹어 하고 안아서 젖을 먹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똥이 더럽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어머니라면 먼저 이렇게 씻기고 난 뒤에 그 아이를 품고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의 묻은 그 똥까지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계시지만 인간들이 지은 그 죄까지 품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죄가 해결된 우리를 품어주실 수가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 똥 묻은 아이를 씻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묻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죄가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거나 심판받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기 전에 그 똥을 씻겨준 엄마처럼 이제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죄 지은 인간들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독생자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의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창세기의 방주의 사건을 보더라도 7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의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거든요. 문을. 사람이 이제 노아가 끈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당겨서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노아가 계속해서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비 내려서 다 죽어라고 얘기했지만 한 명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그 배에 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셨고요. 이 홍수가 물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에는 동일하게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겁니다. 그 닫기 전에 그 배에 타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시대를 마감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 시대가 아직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톡톡 두드리고 계십니다. 밖에서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더불어 먹는 걸 거고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초청하신 거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이 시대, 이 때에 우리가 미루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림이거든요.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일반적인 배에 있었던 것 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키가 없었습니다. 방향 조절을 그 안에서 노아가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없었나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노나 닻이 전혀 없는 배입니다. 이 배는 이 배의 안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의 속도로 갈지 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최후에는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처럼요. 우리가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방주에 있는 동안만큼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믿어서 방주 속을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